오늘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보장된 승리를 누리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가 한창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아들들이 둘이서 2021년인데 왜 2020년 올림픽이라고 하냐, 이거 오타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우리 둘째가 학원을 갔는데 초등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이렇게 TV에서 오타를 내보낸지 모르겠어. 2021년인데 2020년 도쿄올림픽이라고 오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하준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피식 웃고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요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근데 그 올림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느끼는 것은 영원한 1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연한 1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 랭킹의 1위의 선수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12, 22, 또 아마 그 이상의 순위를 기록한 선수들에게도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노력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는 나보다 더 노력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전략적으로 상대방의 약점과 허점을 노려서 연구하고 노력할 때 그 싸움은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뭐 많은 경기는 보지 못했지만 경기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 유도 경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술이 많이 노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뭐 태권도도 그렇지만 유도 경기 자체가요, 상대방의 허점을 찔러 승패를 겨루는 그런 경기다 보니까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한판 승과 같은 굉장히 큰 기술들로 승리를 많이 거둔 그러한 유도의 어떤 강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선수들을 보니까 아예 그 기술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술 잡는 그 싸움부터 굉장히 치열하고, 또한 그 기술 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손을 쳐내는, 반칙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쳐내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러한 경기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스포츠도 그렇지만요, 우리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남이 나를 볼 때 보이는 허점들이 있습니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의 약점, 부족한 점, 때로는 숨기고 싶은 그 부분까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른다 생각하고 나는 숨겼다 생각하지만 이미 그 허점, 이미 그 약점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점들, 이런 허점들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좀 위축되겠죠. 이 사람이 나의 부족한 점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정말 감추고 싶고 포장하고 싶고 위장하고 싶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초라한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점,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약점과 허점을 가장 잘하는 존재. 뭐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가장 잘하는 분, 나의 나약함, 나의 더러움, 이 부족한 부분까지도 가장 잘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약점, 우리의 허점,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너의 약점은 이거야라고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과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그 약점으로 알고 공격하는 분, 고통스럽게 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서요. 나의 약점, 나의 허점을 잘 알고 나를 향해 공격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누구보다도 나의 약점을 잘 알고요, 나의 부족함도 잘 알고 나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공격해 넘어뜨리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약한 부분, 여러분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 여러분들이 가장 부족한 어떤 생각들,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그 사단의 계략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늘 사단에게 짐으로 인하여서 패배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일까요?
이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00번 진다 해도 100번 이렇게 싸운다 해도 우리가 완전하게 패하지 않고 완전하게 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비열한 수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런 우리를 알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가?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 이것을 아는 사단의 공격 앞에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려야 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승리가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은 보장된 승리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결박한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역사.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승리가 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장된 승리를 누리게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확실한 승리를 누리며 사는 삶인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해야 될 싸움의 준비는 어떤 것인가? 또 우리의 생각이 과연 무엇에 집중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장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첫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요. 이 여리고성을 채 3km도 남겨두지 않은 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할례를 행하게 된 장면을 우리가 5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5장 1절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두렸고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이대로 이 여리고를 향해 진격한다 해도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듯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할례를 통하여서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고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그리고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를 이 할례를 통해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후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회복해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고 난 후에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여리고성은요, 지난 시간에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 이 가나안 성읍들 중에서도 한 중간 정도 가는 그런 큰 성읍입니다. 굉장히 큰 성읍 중에 속하는 그런 성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의 출입을 지키는 성문이었던 만큼 가장 견고한 요새로서도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형적으로도 보면요, 가파른 경사 위에 그 우뚝섬 부분에 정상 부분에 요새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바위들이요, 자연적인 이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벽들이 보면요, 외벽과 내벽이 쌓여 있는데 그 외벽과 내벽이요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오늘날의 4차선 도로와 같은 벽이 내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그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높은 벽에 이렇게 가파른 경사 위에 우뚝 솟아 곳에 세워져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낭공불락이라 불리는 성이었고 이게
바라보면요, 당연히 적들이 오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어디서 진격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난공불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리고 성을 이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무너뜨린다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뭐 광야 생활을 살면서 그들이 군사적으로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뭐 군사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요.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들은 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고 해볼 만해서 그 여리고성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리고성으로 다가오는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그 여리고성 안에는요, 전쟁으로 인한 긴장감이 고조되어 갔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자, 이미 여리고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는 바로 막는 거였습니다. 이미 여리고의 사람들은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여러 민족들, 특히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이 이끄는 나라를 전멸시켰다는 소문을 들었고요,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까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공격이 아닌 방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5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아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그들은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평소에는 이 가나안의 요충지로서 많은 사람들의 출입이 있었던 그 성문이었지만 이제는 그 성의 문이 굳게 닫혀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 굳게 닫혔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성이 닫혀 있구나. 아, 그 강력한 요새와 같은 이 여리고의 성이 닫혀 있구나. 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아, 굳게 닫혔다. 아, 그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굳게 닫힌 그 성문, 그 여리고를 어떻게 여실까?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실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기대감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게 닫힌 성문과 같은 상황을 오늘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일과 내가 당하는 상황이 극에 달할 정도의 위기고 전혀 풀릴 것 같지 않은 난제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 믿음. 우리는요, 이 여리고 성의 이야기를 그 성의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굳게 닫힌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굳게 닫힌 문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난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알므로만 읽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앞에도 이러한 난공불락 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지. 굳게 닫힌 문과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지.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굳게 닫힌 성과 같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미소 짓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가끔 힘들 때, 진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 한번 눈을 감아요. 이렇게 지그시 눈을 감고 한번 씩 웃습니다. 웃음이 나서 웃는 게 아니라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물론 때로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가 두 눈을 감고 씩 웃을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기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동사의 미래 시제입니다. 아직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완료로 쓰여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직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직 여리고성에 굳게 닫힌 여리고성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그 성의 지배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의 개념에서의 손은요, 권세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나타나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이사야서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또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릴 때 손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히브리의 개념에서의 손은 권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손을 넘겨주었다는 말은 그들에게 확실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성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보증하는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성경은 한 번도 우리 앞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너 문제가 없어, 너 다 해결될 거야, 너 평안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너의 문제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공불락 같은 이 요새와 같은 여리고와 같은 그 문제들이 너희 앞에 있을 수 있다.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너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너희 앞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승리를 보장한다. 너는 이미 이겼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보장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장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가능성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그 가능성을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당할 일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그 일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불평과 불만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장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 견고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3절과 5절 말씀에 그 방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무슨 말입니까? 6일 동안에 성을 한 바퀴씩 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양각 나팔을 불며 소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략입니까? 이것이 전술입니까? 이건 전략이라고 말할 수도 전술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자꾸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냐? 공명 때문에 무너졌대요. 공명.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양각 낙파를 불고 와 하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 공명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무너뜨리고 싶은 집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한번 그렇게 소리 질러보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자들의 어리석음들을 볼 때마다 참 우습다. 인간의 생각이 저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구나. 물론요, 컵은 깨질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주파수가 맞으면요, 이 컵이 깨지는 것들 보셨습니까? 컵이 깨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유리컵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난공불락 같은 성이 무너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는 게 훨씬 더 편할 텐데, 훨씬 더 좋을 텐데, 훨씬 더 현명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그들에게 승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어이없어 보이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만약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야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 바퀴를 돌면서 야 왜 또 마지막 날 하필이면 또 7바퀴야 그러면서 6바퀴만 돌고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했고 그 순종에 따라서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도 순종해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절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해봤다가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본 역사가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역사이고 순종해야 할 역사입니다. 자꾸요 우리는 6바퀴에 내가 바퀴만 돌았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7째 날 7바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도 해봤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역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대응을 한번 보십시오. 맨 앞에는요 무장한 선발대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자들이 서 있고 맨 뒤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서게 됩니다. 이 행진에 하는 군대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도 그렇잖아요. 전쟁이 왕이 제일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미리 적진들을 보내요. 무장한 적진이 아니죠. 무장한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왕은요 한 중간쯤 서 있어요. 그 대열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전쟁하는 걸 지켜보고 계속 발짓은 아니겠죠. 손짓으로 보냅니다. 계속 그렇게 전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가운데 세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행진 가운데 임재하고 있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이 전쟁의 최고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실 때에 우리는 보장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뒷전으로 두고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삶에는요 실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실패의 길을 걷는다면요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아닙니다. 계속되는 좌절과 낙심과 실망의 삶은 너 지금 하나님께 나와야 해. 너 지금 나에게 나와야 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먼저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기도로 우리를 점검해야 하고 그 일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장된 승리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아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저는요. 제가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나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이야기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억지로 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억지로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8월 첫 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나오시는 분들에게는요. 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해요. 내가 조금 해봤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시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하게 우리가 그 시간이 아니어도 하나님과 기도할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안타까움은요. 하나님의 때를 참 잘 놓치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내가 너희 앞길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광야에서 홍해를 만나자마자 불평과 불만을 쏟아붓습니다. 야, 우리를 이렇게 수장시키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죽는 거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가 있지. 좀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나님의 기적,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그들은 분명히 맛보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감사함으로 그 기적의 자리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조금만 참고 기다렸더라면, 그들이 금은 보와 보석을 다 털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광야의 배고픔과 목마름 이거 조금만 참고 기다렸더라면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붓습니다. 이거 습관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것을 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언제나 불평이 많고 불만이 가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치지니라 하고. 아멘. 여기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침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평과 불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높이고 비난의 화살을 쏘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만약 그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아이 도대체 이게 전략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미 두려움에 그들은 떨고 있는데, 좀 한판 붙고 싸워야 싸움이지. 이게 싸움이야? 아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를 바라는, 화를 자초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은요, 반드시 정가가 됩니다. 전염성이 정말 강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주의하라, 우리의 혀를 주의하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0절 말씀에 그저 침묵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외치지 말라, 음성이 들리지 말게 하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냥 여호수아가 한마디만만 하면 돼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입술을 주의하라, 너희 혀를 주의하라. 왜냐하면 모든 죄악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상황이 민감하고 힘든 상황에 내뱉는 부정적인 말은요, 그 파급 효과가 정말 더 대단합니다. 나는 한마디만 했을 뿐이야. 근데 그 한마디가 모여서요, 2마디가 되고 2마디가 모여서 4마디가 되고 10마디가 되고 100마디가 됩니다. 결국 이러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는 악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어쩌면요,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고 여리고 사람들이 처음엔 두려움에 떨었지만 아마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옛날에 주일학교 때 그 공과에 보면 그 공과의 그림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굽 사람, 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 비웃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분들은 한 번씩은 보았을 거예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네요. 지금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을 때에 처음에는 그들이 비웃었지만 나중에는 서서히 공포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돌기만 하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렇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침묵하기를 원하십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안에서 솟아나는, 우리 안에 솟아나는 죄악의 쓴뿌리를 우리의 입술로 쏟아내므로 죄를 범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지금이 침묵해야 될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깊어지고 시련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침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솟아나는 죄악의 쓴뿌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묵묵히 이렇게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처음에 사람들 보기에는 비웃음일 수 있습니다. 야, 저 뭐 하는 짓이야? 저렇게 예수를 믿는다는데 멍청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요,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비웃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인정합니다. 너는 진짜야.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웃어도, 아무리 조롱해도,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역전의 하나님의 일하심, 그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보장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가 입술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침묵하며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그들이 침묵 가운데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자, 큰 소리를 지르자 그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고도 믿지 못할 상황들이, 사건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기서요,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 때에 부는 나팔입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진 성벽으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 그리고 21절,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야,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하나님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야, 하나님은 인정사정도 없는 분이야. 너무 끔찍하신 분이야. 전에도 우리 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저도 계속해서 이 설교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가나안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전쟁을 해야 할 이유는요, 또한 그리고 그 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또한 26절 말씀에 보면 이 무너진 성을 다시도 재건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 왜 그들을 다 죽이고 이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또 그 성을 다시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은요,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은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성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인들 중에서도 가장 비열하고 잔혹하고 부패하고 폭력적인 민족들이 바로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요, 아스타롯이라는 신이었는데, 바로 이 아스타롯이라는 신은 여신입니다. 달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신이었는데, 이 신 자체가요, 음탕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짐승과 교접을 합니다. 짐승과도 성관계를 맺어요.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헤렘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들의 죄악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들의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과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그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는요, 세상의 삶을 살면서 화려하게 사는 것, 어떤 좋은 결과를 내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요, 우리의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산들, 여러분, 영원한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누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 그래서요. 저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들의 한 번의 그 경험이 모든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한 채 정말로 멸망의 길,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들, 그 병고침을 받았은들,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리고를 점령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다 죽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죄악과 타협하는 것,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를 그들의 눈으로 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해결하게 만드셨습니다. 너희도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죄악에 관해서 너희가 철저하게 끊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분명히 물건을 취하지 말라, 분명히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18절에 보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취합니다. 이렇게 다 드려진 하나님의 헤렘이 된 이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취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은요,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약 500년이 지난 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이 아하방 때의 히엘이라는 사람이요,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그의 두 아들 아비람과 수굽이 죽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짓지 말라. 여기 보면 2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몇 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500년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번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그 말 그대로요, 500년 후에 히엘의 두 아들 아비람과 수굽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수십 년은커녕 수년도, 아니 단 며칠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범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각오하는데 그 결심이 일주일도 못 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일주일도 못 가는 결심.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요,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요, 너무 매력적일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것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 지금 이것을 못 누려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 사실 생각해 보세요. 뭐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못 누렸던 것들,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린 지금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인터넷만 봐도요, 옛날에는 천리안 띠띠띠띠띠띠 하면서 연결되면 그거 기다려가지고 그 인터넷 한번 하려고 그랬던데, 지금은요 몇 초 안에도 인터넷 안 뜨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선으로 막 다 요즘에 핸드폰 다 들고 다녀요. 저는 그랬거든요. 어릴 때 제가 20대 때도 어린 아이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건, 저렇게 부모들이 사랑이 없어서 애들에게 핸드폰이나 주고, 네, 지금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핸드폰을 줘야 되는. 충분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매력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은요, 모든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삶에 보장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외쳤던 구호가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상줄이 끊어져야, 세상줄을 끊어야 하늘문이 열린다. 우리 맨날 계속해서 외쳤잖아요. 세상줄이 끊어야 하늘문이 열린다.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승리의 기적은요, 그들만의 승리가 아닌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크게 보이는 것이 세상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보장된 승리를 누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복된 맑은샘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보장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능력이 아닌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신 비전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화려해 보이고 때는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일들보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강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꿈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승리를, 보장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